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역대상 13장에서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옮기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까지 죽는 그러한 아주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다윗이 바르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이 15장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장인 미디안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고 있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 떨기나무는 불에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있으니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광경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모세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성막 안에 모실 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 그렇게 구별되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 뜻이죠. 왜 거룩한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금으로 안과 밖으로 이렇게 싼 상자지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기념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시하셨죠.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의 궤는 어떤 기념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역대상 15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친히 같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라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계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은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복이죠. 이 세상에 물질을 내가 많이 가지는 것도 일반적인 뜻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사실대로 내 가슴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식적으로는 다 인정하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다 인정합니다. 근데 가슴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슴이 알아야 돼요. 이 가슴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한 추위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춥지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불이 있는, 그 불이 있는 곳에 가면은 따뜻해진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따뜻하게는 할 수는 없지요. 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불 앞에 가서야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이제 내 가슴이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가슴이 알아야, 이 가슴이 움직여 주어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이 가슴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이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사랑을 해야 돼요. 이 가슴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일어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러한 것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마음이 깨닫도록 노력하셔야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정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구원이 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슴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해야 되는데 이 가슴이 깨닫고 이 가슴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마음은 그렇게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져야 감동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 마음이 즐거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상대방이 볼 때는 그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본인은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즐겁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6장 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참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죠.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일어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내 집을 짓지 아니하고 너의 대를 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대하 6장 4절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7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노동을 하게 하고 그러한 수고를 하게 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죄 쪽으로 사로잡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려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 악한 영을 자기를 불행케 하고 자기를 타락하게 하는 죄를 섬기고 죄를 즐거워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까지 되어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입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내 가슴이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어 주어야 움직이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희락이 되고 인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항아리와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주면 내 가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천국까지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생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포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복되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